우리는 살면서 오만과 편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만과 편견 때문에 상대방과의 관계가 깨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오만, 상대방에 대한 편견, 오만과 편견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가 깨지면서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만과 편견은 우리가 싸워야 할 내적인 적입니다. 사실 이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주제는 제인 오스틴이 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이 소설에서 아주 재미있게 풍자되어 있습니다. 1813년에 지금부터 거의 200년 전에 제인 오스틴이라고 하는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영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작가가 제인 오스틴입니다. 이 제인 오스틴이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써서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오만과 편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사실 영국의 롱바운이라고 하는 장소, 시대적 장소 속에서 이 베넷 일가에 대한 그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베넷 일가는 어떤 가족이냐면, 영국은 귀족 가문이 있습니다. 귀족이 중심이고 그 밑에 지주계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주계급에서도 잘 살지 못하는 중류층의 지주계급이 베넷 일가입니다. 이 베넷 일가에 딸이 5이 있습니다. 그 딸 가운데 두 번째 딸이 엘리자베스입니다. 이 엘리자베스의 이야기, 그 딸들의 이야기가 오만과 편견에 담겨져 있는데요. 한 무도회에서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여인이, 저기에 보면 멋지게 생긴, 이제 영화입니다. 영화로 만든 거지만 다시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는 이 다시의 약간 교만하고 오만한 그 모습으로 인해서 편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도 자기는 부자인데 별로 부자가 아닌 이 여자가 굉장히 거만하게 나오는 그 태도를 보면서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말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내적인 그런 오만함과 편견을 통해서 서로 처음에는 호감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상대방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오만과 편견이 깨지면서 이 엘리자베스와 다시가 사랑하는 그런 소설이죠. 여러분, 이 소설은 사실은 1800년대에 영국의 사회를 풍자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사랑을 받는 소설입니다. 당시에 권력, 귀족 가문, 돈, 이것으로 평가되었던 그 사회에 별로 내세울 것 없는, 그리고 여자였던 엘리자베스가 그 문화를 깨뜨리고 그 권위적인 사회를 깨뜨려버리고 한 여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순수함으로 돈과 권력, 그 사회적인 구조를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사회적인 풍자 때문에 사실은 사랑받는 소설입니다. 제가 오늘 소설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바로 오늘 바울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만과 편견의 삶을 들여다보게 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우리에게 오늘 그 오만, 그 편견, 너희들도 오만하고 너희들도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오만과 이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공동체와 바로 개인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함, 우리 안에 있는 편견, 우리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어떤 누구에 대한 편견과 오만을 가지고 있고 내 스스로 교만한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지역에 살면서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개념을 깨뜨리게 하는
사도 바울의 놀라운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본문에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선택한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에 이 오만과 편견을 깨뜨리는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이냐면 공동체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면 어떨까요? 공동체의 의무. 공동체가 우리의 오만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공동체에 대한 그 의무가 바로 우리의 편견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의 구조는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샌드위치 좋아하시잖아요. 바깥에 빵으로 싸져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의 공동체 의무라고 하는 빵, 그리고 6절로부터 10절까지 또 하나의 공동체의 의무라고 하는 빵, 그 사이에 맛있는 바로 고기가 담겨 있어요. 야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의 책임입니다. 공동체의 의무와 개인의 책임을 다루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들여다보게 하고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개인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오만과 편견을 깨뜨리게 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1절의 본문을 잘 보세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한 경우가 종종 있죠.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범죄를 해서 그 범죄가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그 공동체의 문제, 교인들이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기도 그것을 보고 교훈을 삼아야 된다. 공동체의 중요성을 다룹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나 혼자 교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과 같이 공동체로 지금 생활을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이요, 얼굴 한번 보세요. 진짜로 이렇게 다 봐보세요. 사랑스러워요? 아니 미워요? 꼴보기 싫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거기 그 자리에 앉으시는데 돈으로 사셨어요? 왜 그 자리에 항상 앉으세요? 말 안 해도 그냥 그 자리에. 그래서 제가 어디에 눈만 감아도 다 알아요. 거기에 요것이 안 나오셨네 이렇게. 여러분 공동체와 함께 생활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나 혼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그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범죄할 수도 있어요. 범죄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다 잘라버릴까요? 그러면 누가 남을까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엄청난 책임과 의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바로 세워줄까를 고민하면서 나도 교훈을 받습니다. 그 공동체적 의무. 2절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짐을 지라. 짐을 서로 지라. Carry each other's burdens. 우리 안에는 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 가지 짐을 가지고 오셨죠. 경제적인 것, 또 자녀들의 기도 제목, 건강의 문제, 또 이 무더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아가는 저의 얘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아무튼 많은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버든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짐을 많이 지고 왔다고 사실은.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위로받기 원해서 오셨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잖아요. 엄청난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와 있다고요. 그 버든, 그 burdens, carry each other's burden. 바로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오만한 마음과 편견을 갖게 돼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늦게 와?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저렇게 저색을 입고 왔어? 저 사람은 왜 오늘 저렇게 태도가 저래? 말은 안 해도 우리 안에 막 편견이 생기는 거.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래? 제가 오늘 이 넥타이를 골랐더니 제 아내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싫어해도 어떤 사람은 막 색깔 가지고 편견을 갖습니다. 말은 안 해도 그게 인간이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엄청난 짐을 가져와서 이 사람은 지금 많이 힘들어요. 막 주저앉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인사하기도 싫은 거예요. 말하기도 싫은 거예요. 그만큼 버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판단해요. 저 사람 왜 나한테 인사 안 하지? 나한테 삐졌나?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 태도가 왜 그래? 그게 아니고 우리는 버든이 있다고요. 지금 교회에 올 때 엄청난 스트레스와 한 주간의 무더위 속에서 직장 생활하고 직장을 이끌어 가시고 싸워오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이 안에 있어서 교회에 올 때 얼굴이 찡그러질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은 왜 맨날 인상 찡그러지고 있어?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게 바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공동체 안에 교만한 자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미묘하고 기독교적인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샌드위치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채소와 고기의 부분, 개인의 책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개인의 책임. 공동체의 생활은 바로 개인의 책임이 따릅니다.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Each one should test his own actions.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Each one should carry his own load.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동체성 안에 공동체로 살면서 그 안에 이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개인의 책임을 이해할 때에만 비로소 여러분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 두 번째 있는 개인의 책임 부분, 그리고 세 번째 넘어가면 공동체의 의무가 다시 나옵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그 가운데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제일 좋더라고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만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으면서 갖다가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끼리만 맛있는 거 드시고 모든 것을 함께하라. 이건 제가 농담하는 겁니다. 그냥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와 함께한다라는 그게 공동체성입니다. 여기서 가르침을 치는 자는 누구냐? 목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들 아이들 가르치잖아요. 그리고 장로님들, 성도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는 않고 우리 교사분들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교사분들 인터뷰도 좀 해주시고 또 열심히 또 그렇다고 교사만 열심히 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다 하는데 우리
장로님 두 분 한번 좀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솔직히 장로님도 불쌍해요. 여러분들 잘해주셔야 돼요. 뭐 돈을 받고 합니까? 근데 맨날 욕먹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도 잘해주셔야 돼요. 안수희 집사님들, 성가대 다 찬양팀들 수고하십니다. 가르치는 자들에 대한 존경이 있어요. 그게 공동체성이에요. 저 사람 왜 저거 하고 있어? 저 사람 그렇게 저 사람 맨날 저거.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존경해 주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시는 거예요. 정말 수고하시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성인 거예요. 그 공동체성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에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바울은 서로의 관심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이곳에서 농사의 비유를 하나 듭니다. 농사. 이곳에 농장이 많습니다. 농사의 비유 가운데 아주 심플하죠.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이 심다와 거두다라고 하는 이 여러분들이 헬라어 단어는 제가 그냥 보시라고 그냥 적어 드린 거니까요. 심다. 농사에서 심다, 스파이로라고 하는 단어와 거두다, 베리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바로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베푸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그 베풀면 거둔다는 거예요. 이 베품이 있어야지 거둔다는 겁니다. 농사는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심어야 됩니다. 무엇을 심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선을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선행을 심어야 됩니다. 그 심지 않으면 거두지 못합니다. 그것이 농사의 비유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제가 꿈이 있었어요. 엘센트로 교회를 딱 보니까 주변에 농장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꿈을 꿨느냐면 내가 여기를 가면 과일 같은 거 싸게 먹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얼마나 부푼 꿈을 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제가 가면서 봐도 과일은 하나도 없고 계속 건초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물어봤죠. 여기는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될 텐데 저는 과일을 어떻게 합니까? 난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여름인데 과일이 되겠어요? 이 무더위 무슨 과일이 나게 다 타서 말라서 죽죠 하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나의 힌트를 주시는데 그러나 겨울이 되면 브로콜리하고 상추가 나요. 그거 딸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브로콜리 관심 없고요. 과일이 관심 있어요. 저는 과일을 좋아합니다. 아무튼 이 농사한다라고 하는 개념 심어야 됩니다. 건초를 심어야지 건초가 자라죠. 브로콜리를 심어야지 브로콜리가 자랄 거 아니에요. 상추의 씨를 심어야지 자랄 거 아닙니까? 심어야지 거둔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공동체의 건강성을 위해서 심어야지 베풀어야만 거둘 수 있다. 아주 심오하면서 간단하죠. 여러분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의 책임이 중요하다. 그리고 베푸는 선행이 필요하다.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강한 성들이 무너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이제 의미들을 좀 살펴보았고요. 개혁신학의 주제를 오늘 좀 다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개혁신학의 주제가 담겨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행.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선행이 구원의 조건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베풀면 우리는 구원받습니까? 선행은 구원의 도구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선행을 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선행은 구원의 근거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변화된 근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다른 교단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선행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개혁신학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은혜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선을 행하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죠. 이 관계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인들에게 관심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내 가족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적용점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번 같이 좀 보면 좋겠어요. 화면에 기회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한번 좀 따라하겠습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선을 행하라. 그리고 신자들은요, 다른 신자들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어요. 그러려면 관심으로 시작합니다. 관심이 있어야 되고 그 관심이 사랑으로 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관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염려하지 마.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제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시죠. 관심이 사랑으로 변하는 겁니다. 사랑이 그냥 되나요? 관심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것이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관심이요.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관심. 관심은 많은 것을 변화시킵니다. 관심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부임해서 씨름했던 거, 싸움했던 게 무엇이냐면 벌레예요. 벌레하고 막 싸움을 하는데 처음에 사택에 들어갔는데 개미가 얼마나 많은지 밤마다 일어나서 개미를 잡고 있는 거예요. 잠을 낼 수가 없어. 개미가 침대로도 올라와가지고 있으니까 제 아내를 막 아침에 보니까 제 아내 발에 뭐 막 물려 있는 거예요. 저는 안 보는데 왜 우리 집 사람만 보는지 물려 있어요. 계속 개미를 잡았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그 다음날 아침에 화장실에 제가 딱 갔는데 정말 놀란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대담한 바퀴벌레를 처음 봤습니다. 제가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있는데요. 와가지고 제 발을 툭 치는 거예요. 바퀴벌레가. 근데 그 바퀴벌레가 이만한 거 있죠. 진짜 밤송이만한 그 바퀴벌레가 저를 와서 툭 치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정말 까무라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클 수가 있나요? 그래서 그 바퀴벌레를 잡고 그래 우리 안수집사님한테 얘기해서 이거 좀 어떻게 좀 부탁 드린다고 해서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 밑에다가 문을 다 막고 실리콘을 쏘고 밖에 시멘트를 바르고요. 그래서 그렇게 관심을 갖고 또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 벌레가 우리 집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벌레가 뭐냐면 위빌이라고 하는 벌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저 벌레가 WEEVIR, weevil이라고 하는 벌레입니다. 우리 잔디밭에 사는 조그만 딱정벌레처럼 생긴 벌레. 여러분들도 집에서 보실 겁니다. 이 weevil이 계속해서 땅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시원한 교육관으로 들어와서 자기도 소풍을 나오는 거죠. 그러다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잡느냐고 얼마나 또 고생을 했는지. 그래서 결국에 이것을 통로를 알고 약을 뿌리고 하면서 지금은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 관심이 상황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좋은 예는 아닐 수 있습니다. 관심이 상황을 변화시켜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한번 손을 붙잡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래야만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진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말 한마디 저를 이렇게 섬겨주시고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사랑하게 되죠. 그리고 요번에 우리 김윤선 집사님 상나가 부친상 나가지고 제가 또 놀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한 분 한 분 김윤선 집사님을 케어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받았어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 하셔야 돼요. 끌어안으십시오. 우리 가서 사랑한다고 뽀뽀하십시오.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표현되는 공동체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교회에 대한 오만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에 대한 오만과 편견이 있고, 목회자는 성도에 대한 오만과 편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아야 돼? 왜 저렇게 행동해? 라고 하는 편견을 깨부수십시오. 누구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교회는 어떠한 사람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서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평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왜 당신이 다른 사람을 평가합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평가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평가해요? 누가 평가하라고 했습니까?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도 다른 사람 평가할 수 없는 겁니다. 공동체성의 중요성이에요. 우리는 개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한 구원받은 존재인데 내가 감히 다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공동체의 건강성은 무엇이냐면 나의 오만함과 나의 편견을 깨부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지해서 그 밑에서 은혜를 받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공동체성을 기억하세요. 공동체에는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임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의 오늘 가지고 있는 오만함과 그 편견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 부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